여러분, 세계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만큼 신앙생활의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 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거나 또 초신앙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권면을 참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라, 위로하라, 긍휼히 여기라, 자비를 가지라, 또 인내하라, 겸손하라, 화평하라, 충성을 다하라, 온유하라 등등등 참 많은 신앙의 윤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배웠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윤리를 실천해 나갈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시간이 갈수록 삶의 기쁨은 사라져가고 공허하고 무의미한 그런 삶이 밀려오지는 않습니까? 더욱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이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가, 혼란이 생기지는 않는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 시대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할 만큼 기도하고 간절히 사랑했던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런 신앙의 윤리가 있었습니다. 덕목도 있었고 권면과 사랑의 무슨 위로, 또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과 자비함, 이런 것들로 그들도 신앙의 윤리를 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또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분명히 신앙의 윤리를 배웠고 또 그것을 실천했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다툼과 허영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무의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내게 익숙했던가요? 어쩌면 이 신앙생활이 내게 그대로 잠재해 있어서 그런지 일상이 되어서 그런지 늘 공허한 삶이 신앙의 윤리를 실천함에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느꼈습니다. 이에 바울은 큰 결단을 합니다. 옥중에서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도하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데 정말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 문제점을 그대로 발견하고 정말 멋진 대안을 성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한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주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난관을 극복할 대안을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는 1장에서 4차례에 걸쳐 나의 매임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매임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육신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굉장히 아플 것이고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호소하고 있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은 바울은 단순히 옥에 갇힌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깊은 고뇌는 다 건너뛰고 1장 20절로 24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로 24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었고 모든 것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러나오는 내 안의 육정들, 욕심들,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고충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명 가진 자가, 소명 받은 자가 옥에 갇혔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지금까지, 아니 옥에까지 왔는데 여전히 내 육신 속에서 우러나오고는 이 욕망과 생각과 고민들은 이 사명을 방해하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윤리를 실천하며 다툼과 허영이 일어났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겠노라 고백했지만 육신의 욕구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던 바울의 심경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은 바울이 고백하고, 이제 바울은 이 삶의 무의미함과 공허함을 극복해내는데 그 대안을 바로 2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저를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성경적인 정말로 멋진 대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배운 신앙의 윤리를 잘 실천했습니다. 우리 대봉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대봉교회를 통해서 배워왔던 수많은 성경적인 윤리를 많이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권면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도왔습니다. 긍휼과 자비로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바울은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앞에 있는 수많은 신학의 윤리들을 실천해 왔는데 뒤로 와보니까 그 속에 한 마음이 없고 같은 사랑이 아니고 그냥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안에 같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심각하게 짧지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종교적인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와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실천한다 해도 같은 한 마음이 없는 실천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단어도 같습니다. 모양도 같습니다. 모습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3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다툼과 허영이 일어났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들이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많은 윤리를 실천하고 있는데 그 실천 속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은 없더라는 겁니다. 한 마음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위로하면, 사랑하면, 인내하면 자동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먼저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사랑을 실천해도 그것이 사랑이고 위로를 해도 그것이 위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요? 신앙의 윤리를 행하면 행할수록 마음이 분열되고 다툼이 생긴다는 것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하여 성경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결혼해서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인내하라고 해서 왔는데, 부부가 일심동체를 하여 그렇게 헌신해 왔는데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여전히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사랑이 빛이 나고, 한 마음을 가져야 그곳에 위로가 있고 온유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하나된 마음. 여러분, 하나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딱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한다 해도 저는 답을 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랍게도 5절 말씀부터 한 마음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논리상으로 봤을 때 한 마음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바울은 6절부터 7절, 8절 간략하게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너무너무 유명한 이 말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어떻게 그의 생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이 무엇일까? 그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과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은 바로 예수님 그분만의 삶의 독특성을 품는 일입니다. 그 과정을 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도 알고 그분이 겸손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안다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부족하다. 다툼과 허영을 하고 있구나.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부족하구나 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그 마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우리는 대부분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화해요, 평화입니다. 다양하게 답변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제가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그 소리가 그렇게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소리가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라고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바울처럼 둘 사이에 끼어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참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웠고 이 말씀을 다시 볼 수밖에 없었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으려면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결론 내리기 전에 그 과정을 찾아야 합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고자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삶을 짧게 기록하는지 그 과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창조한 형상,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서 명예를 나타낼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자 마음을 모은 모든 이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죽어갔습니다. 하늘의 설계도가 아니라 저기 계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니라 로마와 유대의 설계도에 따라 바로 사람의 설계도에 따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나의 설계도에 따라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히 묵묵히 피와 땀을 쏟으며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지녔음에도 스스로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살아날 방법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누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간의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세상을 위해 그들만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너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이것은 너의 방법이요, 세상의 방법이요, 인간의 방법이요, 그들만의 방법이요. 그들만의 방법 속에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선포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너의 방법으로 사는 것 쉽습니까? 너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 억울하지 않습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십자가라면 명예로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다른 이가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에 내 몸을 맡겨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께서 이 방법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방법에 들어가는 것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속이 아픕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빠집니다. 다른 이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 형틀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매 맞을 수도 있고 침뱉음 당할 수도 있고 그 어느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는 그 틀에 내가 조용히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나의 방법 안에 지금까지 아내를 가두어 놓으셨습니까? 나의 방법 안에 내 남편을 가두어 놓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경험한 사고와 내가 경험했던 모든 그 틀 속에 내 아내를 집어넣고 내 남편을 집어넣고 내 경험 속에 내 자녀를 집어넣고 그들의 자유를 말살하셨습니까? 나와 관계된 자들을 나의 방법 안에 가두려 했다면 이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상대의 방법 안으로 나를 넣어 보십시오. 나의 방법 안에 내 아내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안에 내 아내를 넣어놓고 이렇게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주를 믿는 사람이라 나는 당신의 방법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 말하기 전에 내가 그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 라고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마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결과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법 속으로 들어갔더니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 승리를 외쳤던 인간의 방법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나의 방법 속에 내 가족을 집어넣고 나의 방법 속에 내 직원을 집어넣고 나의 방법 속에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을 그 틀에 집어넣으면 당장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망의 길입니다.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의 방법 속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난 순간, 내가 그 틀 안에 들어가서 그가 말하는 그 틀이 끝난 순간 이제 내가 할 일을 해야 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만의 기쁨이요 성경적인 기쁨입니다. 나의 방법을 고집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혹 여기 계신 어르신 여러분, 세대 차이 난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어른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후배들과 대화할 때는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렇구나. 내 생각과 내 경험 속에 내 후배를 가두어 놓았구나. 내 생각과 내 경험 속에 내 딸과 내 아들을 가두어 놓았더니만, 그래서 내 딸과 아들이 살아날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아니고 내 경험 속에 제 딸과 아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30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한국말로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뜨거움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회개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들어오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법에 들어오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소명 갖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돌아서 보니까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불만 가지고 있고 주께서 가라는 곳을 피해가며 도망 다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방법 속에 또 들어오셨습니다. 한 번 도망가면 그 방법 속에 또 들어가고 두 번 도망가면 그 방법 속에 또 들어가시고, 왜 들어가셨습니까? 그를 살리려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도망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전을 사모하라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나를 도망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의 방법 속에 들어가겠노라. 나는 거기서 네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끝이라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구원을 이루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경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원을 하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속에 뒤따라오는 고난은 외면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드디어 나를 부르셨군요, 나를 택하여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고난이 올 때는 우리는 외면하기 십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방법을 고집하며 주변에서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나의 방법을 고집해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온갖 상처를 주고도 나는 괜찮으면 되겠노라. 나는 쿨하게 뒤로 빠지고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성경의 정신과 어긋나는 관계없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셨다면 나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당장 어렵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올라오기까지 주님, 이 단상에서조차도 나의 방법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의 방법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은 이 기도의 메아리가 우리의 가슴을 울릴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이 자리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바울은 둘 사이에 끼었다고 표현할 만큼 고뇌가 있었습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이의 방법으로 들어갔더니만 바울도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들어가야 하는지를 9절로 11절까지 정말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로 11절까지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자 생각하며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잘 한번 보십시오. 저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사형틀입니다. 인간의 방법이었고 인간이 신을 죽였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은 저 십자가 틀을 지고 가셨고 저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죽어가는 저 민족의 방법으로 들어가서 피 흘려 죽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결단하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여러분을, 딸을, 아들을 지극히 높여 주겠다 말씀합니다. 억울하십니까? 세상에 짓눌렸었습니까? 답답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들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높이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너의 방법으로 들어가면 나의 이름 조금 부끄럽습니다. 제 이름을 넣기가.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방법으로 저도 사역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먼 훗날 나의 이름을 저 민족 앞에서 하나님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명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로 빛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다고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뭘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고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아들 성수야, 네가 그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네가 그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아들아 성수야, 네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공부 열심히 그 안 해도 된다. 열심히 성품 고쳐라 안 해도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 너 아내, 내가 사랑하고 있는 네 딸, 내가 사랑하고 있는 너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만의 방법으로 네가 들어간다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 속에 들어간다면 나 하나님 여호와가 영광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쁨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할 겁니까? 아직도 젖먹는 신앙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 방법은 그들만의 방법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많은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들만의 방법, 너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기독 윤리를 실천하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사망의 지름길입니다. 거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의 방법은, 너의 방법 속에 나를 집어넣으면 나를 완전히 잃는 것 같지만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고 감동이 있고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에게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까? 가서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라, 위로하라, 온유하라, 참아라, 인내해라, 공부해라, 주님이 열심히 하라 하셨다, 충성해라. 아이들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무엇을 고민하고 오늘도 내 아내와 내 부모가 무엇을 고민하는가 생각하고 그 고민에 함께 동참하고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 방법 속에 들어가서 그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출발점이 구원의 시작이요,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기 앉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으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진다면 오늘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특히 내 가족에게 그들만의 방법으로 그 속에서 그를 살리려고 구원의 시작을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의 얼굴도 기쁠 것이고 놀랍게도 우리도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울상 짓고 있는 자녀들, 부모가 왔는데 문 한번 안 열어보고 혼자 잠을 자는 아이들이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내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심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줬을 때 환하게 웃고 있으면 덩달아 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매번 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의 고민에 동참하고 그의 얼굴에 기쁨이 나도록 만들어준다면,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얼굴에도 기쁨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